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 좋은 습관으로 매번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좋은 하나님 지혜로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습관, 또 긍정적인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하다가 습관이 안 좋은 사람은 금방 그냥 집어치우고 말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참 중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졌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협력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무슨 과제가 주어지면 하다가 이게 시행착오가 있다. 시행착오 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다 그냥 집어치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축적해가지고 자꾸 잘 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자꾸 진행해 나가면, 그러면 그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추진해봐라,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하다가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를 몇 년 했어요? 9년을 해봤어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담임 목사님 모셨지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늘 보면서 하다가 어떤 때는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밀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하다가 금방 한 1년 하고 그냥 안 되니까 싹 치워버리고, 실적이 안 나니까 그냥 싹 치워버리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일을 맡기면 그 스태프들은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런 시간이 좀 있잖아요. 필요한 시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가 갑자기 싹 없어버리면, 그럼 그동안 열심히 연구했던 것은 그냥 다 물거품 되는 그런 결과를 봤기 때문에, 무슨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이것은 몇 년 안에 해야 되겠다, 그 과정을 이렇게 좀 감을 잡고서 하다 보면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상황이 다 틀려요. 그 교회마다 성도들의 그 성향이 좀 다르고, 지도자가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작은 했으면 그걸 밀고 나가되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좋은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사실 목회하면서 이제 제 나이 때쯤 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 사역자들도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되고, 전도사님들은 마찬가지로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그런 흐름의 좋은 습관, 이 긍정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생각을 늘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또 이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다가 조금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 거룩한 하나님 습관을 갖게 해주세요. 매년 열매를 맺는 이 습관이 바르게 되면 매년 열매를 잘 맺게 되고 매년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다른 상황이 좀 안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영적인 바른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거룩한 습관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습관 가운데 첫째는요, 이전에 죄된 습관을 버립니다. 한번 지난주에 했던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전에 죄된 습관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죄된 습관,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면 두 번째는 시작.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 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때로는 목회자가 좀 불편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에 조금 좀 속상할 정도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뭔가 나를 바꾸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계시다, 한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바뀌어지면 내가 축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 싫은 소리 하면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반응이 탁탁 오는데 그거 받으려고 하면 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편한 얘기를 할 때는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면 축복을 받으니까, 아니까 자꾸 말씀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권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요, 화목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죠. 화목하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화목하는 일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같이 잘 지내는 일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회 모일 때도 사람을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성향이 이 사람 이렇고 저분은 저렇고, 또 홍광수 목사님 말씀대로 이분은 D형이고 이분은 I형이고 이분은 S형이고 이분은 C형이고 이런 형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가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팍팍 성질을 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데 저 사람은 잠깐 D형인가 보다, 저 사람은 I형인가 보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맞춰주면 되겠다. 그러면서 성향을 자꾸 배워가면서 이 관계의 폭을 자꾸 높이시면서 그렇게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속회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고 선교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도 배우시기 바라고 저분을 통해서도 배우시기 바라고, 이분의 약점도 아시기 바라고 이분의 장점도 배우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화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좀 들어봐야 돼요. 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견해가 다 틀려.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 이분은 시각이, 눈이 그걸 보는 눈이 있고 이분은 그걸 못 봐. 그 홍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치약을 우리 장로님은 짤 때 어떻게 짭니까? 물었더니 밑에서 위로부터 쫙 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치약을 어디서부터 짭니까? 가운데서부터 푹 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려 짜는 스타일이고 아내는 중간에서부터 확 짜는 스타일이더라고. 그러니 그 사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왜 그걸 밑에서부터 잘 짜지 왜 중간에 푹 짜냐 그런데 별로 개의치 않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짜는 거야, 가운데. 대단한 실력이야. 그 남편이 얘기하면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또 뭐라 그러더니 그것도 목사님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아내가 사모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뭐 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파요. 그 다음부터 이해하기로 했어. 나오기만 하면 되지 뭐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화목하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그 치약을 짤 때 보면 나는 조금만 짜는데 아내는 엄청 많이 짜더라고. 그거 다 전부 내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는 말이야 치약을 한 두 겹씩 짜고 말이지 나는 조금 이렇게 나는 뭘 들었냐면 옛날에 그 김용기 장로님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치약을 짤 때 요만큼만 짜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닦으라 그래서 옛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세수할 때도 한 두 번, 세 번만 비누칠하면은 그 다음에 얼굴 닦으면 되지 말이지. 뭘 그걸 막 거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아껴서 써야 되지 않냐. 막 그렇게 제가 그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더해. 막 거품을 막 내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은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피부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조금만 해도 그냥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집에 가서 이제 혼나겠네. 서로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게 저런 약점이 있고 이분에게 저런 약점이 있고 그러면서 재밌게 사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좀 다르구나. 그러지. 예? 그거 다르다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꼬집어서 콕콕콕콕 지적질만 하면 예? 세상에 이 삿대질과 지적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적질 자꾸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돼요.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을 자꾸 부지런하게. 그래서 막 그냥 게으른 자들아 그래서 막 그냥 얼굴 잠자는 아이를 야 너 게을러 그러면서 막 그냥 찬물을 갖다 그냥 톡톡 이렇게 뿌리지 말고 자녀들한테 그냥 야 일어나라 좀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자꾸 권면해서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권계하시기를 바라고 또 새벽을 깨어서 기도할 때도 자꾸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권면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성가대원들한테 꼭 그렇게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은혜를 찬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알아듣는 분들은 다 알아듣더라고. 씩씩 웃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다 그렇게 권계를 할 때도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하는데 나 쓰냐고 말이지. 새벽기도 안 나오고 교사하냐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계를 잘해야지. 쓱 돌려가면서 해야지. 야 오늘 아주 그냥 찬양의 은혜 너무 받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그냥 새벽을 깨어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알아들어 다. 똑똑하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쓱 웃어가면서 얘기하면 또 알아듣고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바쁩니까 사실. 자발적으로 나와서 해야지 이게 덜 피곤하지. 억지로 막 그냥 이렇게 지적질해가지고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날 예배 나온 게 보통이 아니야 이게요. 세상에 놀러 갈 데가 얼마나 많아. 세상에 가서 볼 거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아주 놀기 좋은 이 지옥과 같은 그런 쉽게 지옥에 빠질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인데 여기 나오시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 게 이게 기적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뭘 보겠어요? 목사님의 얼굴이 뭐 장동건 같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대단한 무슨 매번 나올 때마다 돈을 막 팍팍 주는 것도 아니고. 왜 나오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은요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게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한 것까지도 다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좋은 습관을 빨리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옥시와 버럭시가 막 맨날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행위록에 맨날 뭐가 기록냐면 당신은 옥시와 버럭시 때문에 참 이게 천국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상급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옥시 버럭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때 이 회의 때 욱하고 또 저기 회의 때 버럭하고 그러면 그게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저도요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당회 때 욱한 분 다 기억이 나. 이상하게 욱한 분만 기억이 나. 버럭한 분은 당회 때 버럭한 분은 또 다 기억이 나더라고. 이상하게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억 잘하겠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거 내려놓고 그냥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다가 조금 이것도 혼날 것 같은데 하나한테 그래서 마음이 약한 게으른 자들을 건계할 때도 잘 하시고 권면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화내고 막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파구수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파구수에 오는 사람도 우리 교인이라 생각하고 로비에서 이렇게 로비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교회 안 다니면서도 나는 평생 동안 절에 다녔는데 교회는 처음 들어오네. 그리고 파구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 파구수 교인이야. 그러면 지나갈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들이 또요. 한국의 아주머니들은 부끄러움이 없잖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저한테도 안녕하세요 인사라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벌써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목사님이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감을 딱 느낀단 말이에요. 또 한국 아주머니들이 눈치가 얼마나 빨라. 예? 그러니까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면은 딱 보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확 열리게 돼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 쭈밋쭈밋하게 들어온 사람이 있어 안녕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막 그냥 편안해져 가지고 교회 파구수를 가기 위해서 교회를 통과해 가지고 쓱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계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지나갔는지 교회 쓰고 오면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만 잘해도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 기독교 세계에다가 글을 썼는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런 글을 썼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하는 근거를 어디다 뒀냐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사를 잘해야 돼. 예? 이 목사님이요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더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사로 열심히 인사를 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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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동네에서 소문났어. 인사 잘하는 전도사 왔다.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인사 잘하니까. 그리고 나서 동장님한테 가가지고, 동장님, 우리 백성들이 말이죠, 동장님 인사를 하면서 동장님의 훈시 한마디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간에 동장님이 오셨어.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마디 탁 하고,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랬더니 그 동장님이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6개월 나오고,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2년 뒤에 집사 받으시고 장로님이 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장님한테 가서 인사를 한 전도사님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됐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가 인사를 먼저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초대교회 사울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가가지고 인사를 바나바가 먼저 했어. 먼저 인사,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인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이 영적인 교회 안에서는 뭐 많이 인사할 수 있잖아요. 식사하다 보면 처음 보는 분이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서산제일교회 집사 누구입니다, 권사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요, 어르신들이요, 그 인사를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이요, 대화할 기회가 별로 사람들하고 없잖아요.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요, 이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요.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멘. 안녕하세요. 그 말 한마디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또 와서 밥 먹을 때 우리 젊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인사 안 하나,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좀 행색이 허름하고 그런 분들에게 잘 인사하실 줄 아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힘이 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시작.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줍니다. 자꾸 붙들어주고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습니다. 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잘 참으셨어요.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심장과 같이 잘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 목회가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아이 그만두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참고 나를 바꿔주시든지,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든지 이러면서 자꾸 오래 참고 견뎌야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기분 나쁜 일 당하면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 지난주 거를 다시 지금 제가 복습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8절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은 그런 일을 자꾸 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긴 거, 이게. 한번 하실까요? 세상에서는 진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이겼다. 마귀에게 이긴 거예요. 아멘. 9번째, 항상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세상에서 큰 일을 한 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는 동안에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신 바 되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신 바 되고, 그걸 다 기억하시고
또 다 기록하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다 기록하신 바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는 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참 기뻐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셔. 그것에 대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더 잘 아시는데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 그게요. 참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심정을 아시면서 그 행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신 바 되시고 그걸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그걸 기록된 책을 탁 펴시면 아마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참 여선교에서 선신하시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열심히 교회학교 교사로서 참 수고하시고 또 속회에서도 수고하시고 애쓰고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또 전화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좀 속상한 일이 있다가도 그냥 참자. 그리고 또 참으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또 기도하시고 상대방이 모르든지 뭐 알든지 그 상관하지 아니고 또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10번째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이 좋은 습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면 길거리 걸 때도 주여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곁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딸들을 미국에 있는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견디게 해주시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치 않고 낭망치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길거리 가면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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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 사람 미쳤나? 저 사람 미쳤나? 이럴 줄도 몰라.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얘기하기가 좀 그런 장소면 또 속으로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속으로 하나님. 안 들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습관이 붙어야 돼. 로마서 1장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어느 교회든지 편지를 쓸 때마다 다 기도했어요. 자, 골로새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기도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30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회 속회 모일 때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이 말이죠 부부시면은요 꼭 손잡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자녀면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고 부부 관계가 아니면 또 여자분들끼리는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고 남자분끼리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귀한 손잡은 사람이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할 때 지금 나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힘들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내 명예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해 달라고 한번 과감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귀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해가 풀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지혜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이 귀한 좋은 영적인 습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우리 12번째 기도할 때 12번째 습관은요, 시작.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가운데요, 참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한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는, 그분의 사역을 높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역사 안 한지 안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지, 그건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욱시와 버럭시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상대방에게 복수하려고 하는지, 이게 분명히 성령의 이끌림 받는지 아닌지는 그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할 건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서울에 있는 교인이 뭐 회의하다가 기분 나쁘니까 우리가 집사 계급장 띄고 목사 계급장 띄고 장로 계급장 띄고 권사 계급장 띄고 회장 계급장 띄고 한판 합시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 뭐냐면 그건 인간적으로 풀겠다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 주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금방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말이죠. 그렇게 안 되니까 막 걱정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지금 막 내 마음 가운데서 막 그냥 양심에 찌르는 막 그냥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려놓고 내가 뭐 세상에서 뭐 명예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면 돼. 그래, 예수님이 이기면 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영적인 결단이고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높아져요. 우리 교회가 소문이 잘 났다 그래. 그럼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나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소문이 나야 돼. 아, 저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야, 진짜. 진짜 믿는 사람들이야. 야,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높이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은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은사.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뭐 이런 은사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은사 모든 것들이
누구를 높여야 되냐면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덕을 세우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이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3번째, 예언을 따라서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예언하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언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그 무당 점치는 사람들이 그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에 분명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야.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도를 넘어가지고 말이야, 몇 날 며칠 몇 시에 말이지 뭐, 그런다고 말이지. 여러분, 그 예언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언이에요. 여기 말씀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예언에 대해서 구약적인 예언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옛날 무속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종말이 올 것이다,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최근에 이상한 예언하는 홍모이신데, 제가 들은 얘기는 12월 14일 날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보이시피싱을 전화로 받았어. KT 전화가 지금 끊어질 것 같습니다. 끊어졌습니다. 확인하시려면 0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누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시피싱 전화 한 번이 이상해. 그래서 그냥 끊었어. 그랬더니 거기에 속았으면요, 그거 눌렀으면 제가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으로 안 눌렀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위험한 거 피한 거 감사한 거는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기회, 여러분, 속이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속이는 영들. 보이시피싱처럼 말이에요. 예언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어느 날 뭐 전쟁이라고 땅굴이 어떻고 말이에요. 나면은요, 여러분, 그냥 그때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 아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 기회 아예 민주적인 그런 평화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가 저 북한 땅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번째 습관 가운데 우리가 악을 따라서 하시죠. 악을 멀리하라. 우리 쓰레기 덩이에서 뛰는 아이가 있으면은, 우리 부모님이 그 제 자식이면은요, 자기 자식이면 거기서 놀지 말라고 막 그냥 부모님 가서 난리를 칠 거야. 끊어올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말이지, 막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말이야, 놀면은 누구도 얘기해 주는 사람 없으면요, 그냥 그 쓰레기통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악을 자꾸 멀리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라. 그건 왜 안 펴졌는지 모르겠어요. 없나 보네.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라. 내 힘으로요, 이런 모든 습관을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습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하나님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매년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습관을 가져서는 망신당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